어느덧 벌써 1월 마지막 시간 앞에 우리 모두는 섰습니다. 새해를 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한 해를 여는 것이 어렵지, 일단 한 해가 시작되고 나면 또 시간은 번개같이 달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난 한 달이 번개같이 달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빨리 흘러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간다면 세월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준비는 안 되었는데, 할 일은 다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니 그게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또 지금도 해왔고 하고 있다면 시간의 야속함도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후회하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방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1월에는 분명히 1월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고 나니 이제 또 별로 지나지 않는 레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아해서 성경이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취향과 상관없이 성경은요, 내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 안에 선입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려운 레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펼쳐보고 또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먼저 내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책이지 넘지 못할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는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경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요,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누나랑 제 바로 위에 누나랑 저는 항상 할머니 양쪽 옆에 누워가지고 할머니를 놓고 할매 내 쳐다보고 자라. 그러면 꼭 이제 누나는 아니다 할매 내 쳐다보고 자라. 늘 그랬던 것이 기억나는데 할머니 더 사랑받고 싶고 그랬던 마음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처럼 주님 사랑 더 받으려고 생각하면요, 레위기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가 딱딱한 성격의 본문이지 결코 어렵고 해석이 난해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문화권과 조금 차이가 나니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딱딱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들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 성경은요, 제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하나의 규칙들로 이루어진 책,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설교 제목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가 따지고 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세부 규칙을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새벽에 졸리기도 하는데 뭐 개한치도 않지만 가끔씩은 졸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잠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봉사관에 갔다가 어제 저녁 반찬으로 나왔던 번데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택기 위에 올려놔놓고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한 몇 숟갈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번데기를 한참 쳐다보면서 왜 너 앞에서 사람들이 주름 잡지 말라 그래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 앞에서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고 주름만 잡고 살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거예요. 어쩌면 해 아래서 해온 모든 것이 주름 잡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었던가. 남들 살아보지 못했던 큰 평수의 아파트와 고물이지만 대형 승용차도 다 타보고 그것 역시 어쩌면 주름 잡는 모습이었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주름 잡는 사람을 찾지 않고 주름 펴주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레위기 5대 제사,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주름 잡고 있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 코스프레, 예수님 흉내만 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레위기 5대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레위기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 주름을 잡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세상적인 주름을 해제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름만 잡는 분이 아니시죠. 주름진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그 주름진 인생마다 찾아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그의 외로움의 주름에 주님이 찾아가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녀의 육체적인 욕망의 주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영생을 얻기를 간곡히 바라며 찾아갔던 부자 청년의 그 두려움의 주름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장의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30절은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규례, 즉 5대 제사 각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아니면 속죄에 대한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요? 이 두 곳의 5대 제사 중에서 두 분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읽으면서 오늘 번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속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 6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속죄제를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6장 24절부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25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어디에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성경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25절에 이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어디서 잡으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왜요?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이 규례로 거룩한 곳에서 잡고 그 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과 2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속죄 제물을 다루는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하니 지정된 장소에서 먹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백성이 드린 제물을 통해 거룩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 속죄제는요, 자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온전히 지키기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실 자주 하는 것은 어쩌면 익숙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또 다른 반면에 보면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던 제사장이 잠시라도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한 자세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결단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도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회중 속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기보다는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한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다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생각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다 주님만 생각하고 부엌에 뭘 올려놓은 게 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것 안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간택기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속죄제 제사를 이를 보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은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잠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이 이러했듯이 거룩함을 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내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땅에 있는 어줍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정해주신 것 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구별된 자로
부름을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이날 하루도 삶의 자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애씀,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레위기 성경을 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예수님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5가지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5가지 규례를 통해서, 각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하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제사장의 삶의 모습을, 제사장이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리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름만 잡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주님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위해 매일 철저히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구별된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 각자는 잘 압니다. 알면서 아직까지 주름만 잡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 구별됨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주름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펴주시고, 주님 마음에 주름진 것들, 주님 마음에 짐진 것들 다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